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야심차게 계획했던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좌절됐을 때 그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참 이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길로 인도되고 있을 때 참 탄식하고 힘들어했던 그러한 기억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꼭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참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 일이 막혀버리고 좌절이 되어지고 전혀 원치 않았던 상황으로 이끌어졌을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 당황스러워했던 그러한 경험들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으로 원했던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았던 그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막혀버리고, 그리고 그러할 때에 이 일을 만나는 사도 바울이 신앙인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좀 엉뚱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온 생애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온전히 기울이고 있는데, 그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전파를 막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계시는 거죠.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 또 7절에도 보게 되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온 생애를 들여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중지,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복음 전파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가고자 애를 쓰는데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이러한 당황스러운 일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선배 아브라함도 그런 일들을 만났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따라가던 길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으시고 지금까지 되어졌던 모든 일을 딱 중지를 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렵게 백세 얻었던 이삭, 그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희생제물을 각을 뜨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가 번제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청천벽력 당황스러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 아들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막 퍼져나가야 되는데 자손이 퍼져나가기는커녕 아이가 하나 안 생기는 거예요. 5년이 지납니다. 7년이 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벌써 여러 해가 지나가는데 아이가 생겨야죠.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저에게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다려봐도 아직까지 아이를 안 주시니까 제가 참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종이 있습니다.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있는데 그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말씀하신. 네? 근데 아직까지 왜 자손이 없는데요? 그리고 또 기다리죠. 그게 또 기다립니다. 몇 년을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는데 뭐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가 생겨야 무슨 민족이 이루든지 후손이 생기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자기 아내도 이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이제 민족을 이루고 후손이 되어져서 하나님 복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려면 다른 수가 없네. 그러면 내 아내의 몸종 하갈이라고 있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손을 얻어야지 하고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해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는 확신 속에서 바로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겠다 싶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큰 실수한 거죠. 바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지금 이삭의 후손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중동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실수했네. 내가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 정통의 자손들 후손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례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유, 하나님도 농담하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경수를 끊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미 다 여인으로서 이제 마른 몸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졌을 때 놀라운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신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과 그 자손, 그래서 복받는 민족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확신을 하고 살아왔는데 웬일이에요? 갑자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와 같이 당황스러운 상황.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당황스러움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시고 지금까지 이해되어졌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바꿔버리실 때 그럼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들 됐을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이걸 설명할 것인가? 그럼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내 생명을 걸고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전도를 못하게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와서 그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교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루스드라나 더베나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면서 이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던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고 복음 전파를 해서 교회를 더욱더 세워서 견고히 세우는 일을 그가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신라라고 하는 또 귀한 동역자를 세우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제자 디모데까지 합류시켜서 전도팀을 구성해서 지금 아시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큰 열망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어찌하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영이 허락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 막으실까?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는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유럽이 쫙 펼쳐지고 있고, 또 이제 들어가는 곳은 아시아 연결되어지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하나가 그 환상에 나타나서 손짓함에 이릅니다.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하는 환상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지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었나. 그리고 그 환상을 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가 이제 그 말씀 앞에 보게 되면 곧 그가 그 사람의 말씀,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즉각 순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에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주어지는데,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하면 참 순종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직접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뭐 꿈에 나타났다든지 누가 나타나서 나한테 하나님의 말을 바로 이제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바로 순종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직접 보여지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데 순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분별이 잘 안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선택하는 경우들을 특히 그렇습니다.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을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지 하는 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문제를 놓고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살아다 보면 인생의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성도들은 일단 주변에 기도 부탁도 하고 자기도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A나 B를 놓고 선택하게 될 때에 선택하기 전에 내 마음에는 이 호불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내가 선택하고 싶고 이쪽은 내가 선택하기 싫은 쪽이 내 마음에 이렇게 먼저 와서 직관적으로 바로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종종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선택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필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든지, 내가 이거 선택한 거 이쪽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자기가 결정해 놓은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인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맞추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A든지 B든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첫째, 내가 선택하고 싶었던 마음에 끌리는 쪽이 있잖아요. 마음에 끌리는 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끌려도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선택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또 한쪽은 내가 원치 않는 쪽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난 이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가야 돼 라고 하는 응답을 내가 받는다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첫 번째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중심을 끌어다 놨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쪽, 가기 싫은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해주시는가에 최대한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결정해 주시는 대로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서의 삶이나 사업터의 삶에 하나님은 친히 관여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특별히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신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그러면 쉽게 응답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특별한 방법들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특별한 방법들인데, 하나님은 현재는 그렇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사용 안 하시는 건 아니고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창세기를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요한계시를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나가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성경 가운데에서 그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적을 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첫 번째는 들을 때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나가는데 뭔가가 탁 내 마음에서 부딪히는 게 있단 말이죠. 내 마음에 자리 잡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근데도 확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첫 번째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두 번째 또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도 못 알아들으시면 세 번째도 또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 있게 계속 똑같은 쪽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이쪽 저쪽 막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읽을 때 한쪽으로 일관성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듣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컨펌해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것 같은데 몇 번 확인하면서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컨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사정을 정확히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다가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차례대로 성경을 쭉 봐나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적절하게 하나님 여러분의 사정,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적용을 하시는 건 성령님이 각각 다 다르게 적용을 시키고 계셔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현 시점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이 확정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멕시코 이민의 삶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관여하시고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한 사업 그 교회 그 플랜에도 하나님은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인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가지만 그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멕시코 이민의 삶, 지금 현장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에서도 역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 때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당황스러웠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으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잖아요. 예민하게 주의 음성을 깨닫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곧, 오늘 본문에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갔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나님 막으실까? 하나님 전도하는 건 원치 않으시나?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전도 사역의 우선순위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수정을 시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집중해야 되고 진력해야 될 곳은 바로 로마로 향해서, 유럽의 중심인 로마,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주의 복음이 빨리 자리 잡고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을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향할 수 있도록, 유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근데 좌절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신앙의 사업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당황스러워하고 고민하고 근심 걱정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려웠는데 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게 이끌으셨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더 잘되게 하시는 쪽으로 지름길로 인도하시는데, 지름길로 가는 그 길이 험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힘들어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올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드리고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들을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기묘하게 맞춰서 떨어져 나가는지. 이제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그가 계획했던 전도 계획은 접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들어갔는데 마게도냐는 전혀 전도 계획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죠. 빌립보성이 마게도냐 첫 성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들은 자기가 가는 곳에 첫 번째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 찾아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랍비의 가르침도 듣기도 하고 또 자기가 깨달았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 사역을 했는데 빌립보에 딱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을 세우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의 남자, 결혼한 유대인 남자 10명이 구성이 되어지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는 것은 결혼한 유대인의 남자 10명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이방인이 중심으로 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가 찾아낸 곳이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강가로 간 겁니다. 그런데 강가에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는데 보니까 아마 거기서 장이 섰던 것 같아요. 그곳에 보니 여러 여인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 출신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여인들 중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두아디라 성에서 유대인의 회당에도 갔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 이 유대인의 그 신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여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또 자주색 옷감을 하니까 그 두아디라 성은 염색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아주 최고급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두아디라 성이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제 장사하러 여기까지 온 것이죠. 와서 하는데 굉장히 고급 옷을 팔고 그 장사 수완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던 여자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청종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전혀 사도 바울은 계획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시는데 이와 같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게 일에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앞에 볼 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부족한 것을 먹으라 했을 때 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부족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는데요. 그때 바깥에서 이미 고넬료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야기하셨던 거, 하나님이 그 사원들이 와서 이 베드로가 당황스러워하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할 때 문 밖에 두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들어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상의 삶을 톱니바퀴 이끌어가듯이 딱딱 맞춰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분명하고 선언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멕시코 땅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는 이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정말 장사도 잘하고 경제력도 있고 또 하나님도 잘 섬기는 이 여인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 루디아는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집사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돕고 그 모든 식구들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 집에 유하라고, 우리 집에서 머물러라고 하면서 더 하나님 말씀 더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는 지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은 마가라고 하는 그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그 가정을 주 앞에 도네이션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또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집의 유지가, 그 동네 유지가 자기 집을 또 내놔서 초소화가 돼서 그게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멕시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아도 어려워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환상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우리도 주님의 예배 처소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짓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흘러가는 사람들 중에 예배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환상이 있으신지요? 바라기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계획, 그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마게도냐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케 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꺾을 줄도 알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으로 정말로 신앙생활이 드라마틱하게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